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이 선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늘 이 진리 말씀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빛을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교제하는 이 모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지혜를 배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그 공과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 모든 과정 주 성령께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가, 이걸 아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가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더 지혜로운가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6절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것은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뭐죠? 영의 생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반복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뿌리박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이 육신의 몸도 우리 육체의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어.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그것이 계속 발동이 되려고 한다고요. 어때요? 나는 요즘에 우리 각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7절에 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망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6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것보다도 더 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은 너 마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섭고 우리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또는 이 세상의 가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비유한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일까? 각 가정의 가장은 누구일까? 예, 그 집의 아버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 가정이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가장과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과 또 가장과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정상적인 소통이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좀 전에도 우리 아들과 두 아들과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통을 했어요. 아버지로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아버지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극인 거예요. 왜? 자녀와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의 삶은 그 가장과 자녀들이 정상적인 소통이 될 때, 그것도 진리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소통이 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기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 3서를 볼게요. 거기 책갈피를 껴놓고 요한 3서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시 한번 봐요.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양심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서로 소통이 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 가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서로 소통이 되며 살아갈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거하셨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얼마나 축복된 그 말씀인가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미 장사되고 함께 부활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고 이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죄는 이미 죽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을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오늘 정리되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요즘에 감을 참 많이 먹어요. 홍시가 얼마나 맛있어요. 이 홍시 안에 감씨가 들어있어.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감나무를 보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그 나무 가지만 남아있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져 이제 바닥에 뭉그러집니다. 그러면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씨가 있어요. 그 씨 속에서 다시 또 싹이 나고 감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몸으로 부활되어 살아간다고.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전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 죽음 이후에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염려와 갈등과 눈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떠한 갑자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 구별시켜 놓으셨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 역시 세상은 그래.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